날씨가 오늘은 좀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니까 새벽에 나올 때 좀 춥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서 알아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생명이십니다. 오염되지 아니하고 단 썩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똑같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하늘나라의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절대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맞춰서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나를 행하라고 하는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말로 목사의 말로 알아듣지 말고 하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심장을 고동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되기를 함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순종해 왔던 그 진리,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인도한 대로 우리가 왔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 하시는 것도 네로의 그 황제를 통해서 이제 핍박과 곤난이 이루어진 그 환경에서 많은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있는 그 말씀이 또한 생명이 자꾸 부해지게 넓게 풍부해지더라고 지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있는 모든 흩어진 사람들, 성도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메시지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혼을 깨끗게 하였으니, 영혼을 우리가 사실은 깨끗해지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점점 가가면서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오로지 하늘에 속한 영혼이다. 깨끗해야 되고 때묻지 말아야 되고 오직 진리로만이 우리 영혼을 자꾸 길러야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내 전심 전력을 다해서 영혼을, 하늘에 주신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깨끗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거짓말도 듣게 돼 있고 거짓으로는 유혹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영혼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은 오직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피차 혼자만 물론 혼자 사랑도 해야 돼. 그러나 상대성이 있으면 그 사랑이 더욱더 빛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도 살리고 아픔도 치료하게 되고 모든 묶인 것도 풀리게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영원히 간직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묻지 아니하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요. 처음에는 물세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믿음이 온전히 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내 안과 겉이 깨끗해질 수 있는 과연 새로 태어난 걷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의 말씀과 같이 이 거듭난 것은 육의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있는 씨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져 있을 때 그 씨를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이 씨가 무슨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인 것입니다.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생명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이다. 이 씨로 우리는 거듭났다고 믿어지면은 끝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다 보면 뭔가 이상 야릇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듭났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녀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 썩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듭나고 썩지 않은 씨로 우리가 심겨졌다고 인정을 하면은 나를 지키고 그 씨가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영혼의 씨가 성령의 씨가 혹독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분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또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씨로 영원한 씨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서 오늘까지 이제 죽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말도 감사하고 말도 내 말을 통해서 상대가 일어나고 상대가 힘을 받고 내가 주는 말을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것이 생명의 씨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삶이 예전에는 죽은 것을 가지고서 만작거리고 좋아서 춤을 추고 그걸 가지고서
아, 내가 났어, 내가 이뤘어 라고 한다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씨로 거듭나서 살아고 있다고 보면은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최고라고 하는 자존심과 교만과 내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나에게 맞춰지는 생각은 모두가 다 죽은 씨요, 세상에 물들은 씨요, 내가 하지 못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 죽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꾸 나를 뱉어내길 바랍니다. 자꾸 나를 긁어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육식을 긁어내고 나의 몫을 죽이고 그럴 때 그 육신이 죽어지면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만이 나를 죽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었더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그 씨로 나를 심겨줬고 나를 거듭나게 했다 난 마음을 절대로 확고하게 내 중심에 세워져서 어떤 교육이었더라도 어떤 황희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도리어 깎아버리고 생명을 무시해버리는 이와 같은 잘난 척하는 우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누구한테 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내가 고개를 숙여서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아름답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꽃이 아름답고 풀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생명의 씨가 나 안에 심겨졌다는 것에 생명을 걸고 감사하고 더욱더 생명이 넘치게 우리의 삶을 자꾸 이끌어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의 말씀 오직 이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떨어진다, 없어진다, 썩어진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내 육체의 생명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전한 복음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들었죠? 복음을 다 들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조금도 꾸기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가는 것은 생명 대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부이신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를 채워 좀 어느 때가 약한 것 같죠. 어느 때가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어느 때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 생명을 놓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붙잡고 끈질기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생명받은 나에게 나를 불심도 하지 말고, 나를 불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생명의 씨를 불신하는 것이니, 또한 내가 부정적인 생활을 갖는 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니, 내게 귀한 이 터에 생명의 씨를 뿌려서 씨가 잎이 나고 딴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은혜가 내가 난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에 사용하여서 아버지가 이루시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를 하고 늘 소망에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기 1절과 같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영혼을 깨끗게 하여 하자. 영혼이라는 것은 정신과 마음입니다. 3분설, 2분설 그렇게 거기 혼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그거 잘못 전했다고 하는 사탄, 이단이라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정신과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지 아니하면은 헛된 생각을 갖게 되고 깨끗한 예수님, 깨끗한 하나님을,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 내 영혼을, 내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순간순간적으로 찾아오는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뺏어가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들도 이 땅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했었으면은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이 오직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8장 21절에 레위인이 이에게 좌우에서 죄에서 스로 깨끗게 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하고 그 옷을 갈아서 빨아 입고, 또한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렸습니다. 깨끗하다, 예수님 앞에 요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청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죄를 씻음을 말하지만은 영원히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영혼이 청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요. 절교가 됐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 내가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 먼저 본인 스스로가 나를 자꾸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못된 것도 내가 그 영혼을, 깨끗한 영혼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모든 잡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영육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내 스스로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내가 가는 것이지 이웃집 아저씨가, 내 형제가, 내 식구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을 왜 영혼이 지저분해졌나? 첫째로 우상 섬김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 섬김을 통해서 더럽다, 영육이 더럽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이 아니에요. 우상 섬김이 있으면 깨끗함을 받아라, 씻어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두덕이고 얼마나 생각을 많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청결하지 못하게 반대 방향으로 자꾸 만들고 그렇다고 보면은 제일 먼저 우상을 섬겼던 내가 아니라 내 우리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 내가 책임을 져. 왜? 그분들은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육이 깨끗해야 정의성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보다 뭐가 잘못됐어 내가 팔자 속아냐라고 미루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사탄은 더럽다 사탄은 분별을 모르면은요 다 똑같은 거죠. 아 우상성이 안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부모로부터 우상 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먼저 눈이 영적인 문이 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 그걸 먼저 발견했으면 그대로 즉시 내가 해결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우리의 직책은 왔다 갔다 하는 여기가 저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직책은 나의 덮여져 있는 더럽게 만드는 이 생각을 갖게 하는 이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책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통이 돼요. 둘째로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주님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끗이 않습니다. 뭘 얘기를 하면 툭하면 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중심과 육의 중심을 한 얘기가 나와요. 뭘 얘기하면 감사해요. 이기세요.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기쁨으로 감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기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뭘 얘기하면 그게 귀신 있는 사람 너는 귀신을 또 맞으라고 귀신은 자기 귀신이 걸렸다고 얘기를 안 씁니다. 절대적으로 반대 방향하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조용히 있다 찔르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지켜본 그 사람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딴 거 없습니다. 어디 가서 돈 벌어와라 돈 벌어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 그 다한 모든 것을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너를 망가뜨리게 하고 너를 물질을 자정을 모든 딴 너의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괴롭히고 막고 있는 것이 남이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부모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알았으면 아는 사람이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된 자.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자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전능하신 주님보다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 뭐 얘기하면 나 알아. 그게 먼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육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겸손하게 주여 아무것도 나는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쫓아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 순종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나를 때리든지 나를 질병을 주든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어떤 환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주님 밑에 들어가야 되고, 성령 밑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 밑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이 내가 먼저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해서 한 것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영혼이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했다. 어느 순간에 나를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챙길 것이 많아.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챙길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간단해요. 아주 쉽고 간단해요. 그러나 이렇게 챙기기까지는, 이렇게 되기까지는 힘들지요. 쉬운 게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 모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데 도리어 내가 거기 끼어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나라는 존재가 끼어 들어가고 나라는 문제가 가라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도 나에게 절단이 돼버려. 겸손하면 겸손함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은 우리를 내 속까지, 겉과 속까지 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피자 이제 사랑하라. 너의 영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을 뜨겁게 피자 사랑하라.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가운데서 사랑을 한다는 게 보통 아니죠. 내가 당장 박해를 받아 죽을 판인데 누구 내 이웃을 돌보고 누구를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지경인데.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이 거짓 없이 해라. 거짓이라는, 아니 포고리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연기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짓으로, 다시 말하면 무대에 선 배우가 가면을 쓰고 제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리고 연기하듯이 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 속으로면 이중적 생각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대로, 사랑을 했으면 그대로 사랑하고 그대로 마음 그대로 우리는 실체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진실된 마음만, 영만, 생명의 영만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영을 내가 받아서 먹을 수 있을까? 채울 수 있을까? 내가 편하지 않고, 내가 이중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사랑을 해도 온몸을 다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말씀은 뜨겁게라는 것은 깊게 최대한으로 강렬하게 전력 다하여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해서는 안 돼요. 봉사를 하더라도 가시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는 것 마냥 진실된 것이 없어요. 물걸레를 쳐도 진실하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진실된 마음을 여기다 품어서라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내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마음을 갖고 해요. 모두 하는 불평, 불만과 짜증과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걸 내가 우두히 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 저에겐 복을 받을 놈이야. 저에겐 복을 줄 만한 자식이야. 그래 내가 저를 사용을 해야 되겠어. 사용받기에 합당한 자야.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서 감당해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니 그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 얼마나 사랑으로 하겠습니까? 모든 걸 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걸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한 것은 어떤 육으로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오직 썩어질 씨로, 썩어질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심겨져 가지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생명의 씨가 심겨진다는 뜻으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할 때에 씨가 어느 순간에 잎이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하는 것마다 살아있는 자가 돼야지, 죽어있는 자가 돼가지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한다든가 억지로 한다든가, 이것은 죽어있다는 증거요,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전자는 육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며 후자는 영적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태를 타고난 육신은 잠시 동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구원을 이루어주다. 오직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요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울러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건단 씨로 되었다고 하면 말씀도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번개와 같은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나약한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 진정으로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시금 우리의 육신을 봐 생명으로 그 안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자답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썩지 아니하시란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과 함께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혼을 함께 할 만한 나의 정신과 마음과 영과 혼이 진리가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순종한 자가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고 생명을 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과 속지 아니하는 말을 해야 되고, 진정 순수성 진리 즉 거침이 없는 거짓이 없는 내 생육신을 포장된 말로 하지 말고, 듣기 좋게 하지 말고, 오직 듣기를 싫더라도 하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생활 전체가 살아있는 영, 행복한 영으로 가득 채워가는 이와 같은 무장된 자, 진정으로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만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이,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이에게는 이 생명의 씨가 됐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 채워진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되어 있는 씨밭이, 생명의 씨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함께 이루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썩어지기 위해서는 참 쉽고 한순간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씨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수고가 딸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희생이 없으면은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 말씀과 같이 24절에 모든 육체에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해라.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들면은 참 잘 보이죠. 전부 다 풀과 꽃, 아름다운 꽃과 전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언젠가 한순간에 꽃잎이 떨어지고 잎이 마르고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의 씨로서 이 생명의 씨를 심을 때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임시에 맞춰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맞춰지는 것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나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의 영혼의 모든 자녀들도, 온 식구들도 썩지 아니하는 씨로 전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고난도에 흩어졌어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뜨겁게 전했습니까? 얼마나 애탄 마음이었습니까? 흩어진 그 생명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핍박이 많아도 사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 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걷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죽어 있는 자는 죽어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어떤 역경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있는 말만 하게 돼요. 이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 31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멀리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다 따오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다. 네 심령 깊이 가까운 곳에 있다. 네가 먹고 생명이 넘쳐라, 생명을 맺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아프면 아픈데도 힘이 없으면 쓰러지면 씹은 대로 생명을 줘서 우뚝 솟게 만들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일어나 뛰게 만들고, 일어나 생명이 넘치게 능력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이 어떤 사탄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이나 은이나 물질을 거기에 생명을 걸지 말고, 권력과 무슨 명예를 좋아하지 말고 오직 생명과 육을 싸워서라도 육을 죽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생활에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자꾸 솟아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발전적인 신앙과 발전적인 믿음과 우리의 목표인,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가기에 피곤치도 않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향해서 애쓰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애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 보기에 좋은 곳에 매혹당하지 말고 용하나 안식처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다 갖고 싶고, 모두가 다 듣고 싶고, 모두가 다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그런 마음이 오면은 멈추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노래 한마디만 들어도 세상의 미혹과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은 다 우리를 눈으로는, 우리는 마음으로는 기쁘게 잠시는 여길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는 썩어야 될 것이 있고, 거기에는 전부 다 녹슬어야 될 것이 있고, 거기에는 전부 다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쉬운 일도 버리고 오직 주님께 향하는 직속을 지금 가고 있으니, 이것이 목표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곳을 끝까지 생명을 지켜 오직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갈 때만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객을 풀 수 있다는 것은, 연때 말씀을 배운 같이 들었던 것 같이 저와 우리 모두가 듣는 이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를 꼭 이루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